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그냥 주심으로 구원된다면 왜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창세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식을 왜 동원 안 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도 율법 주지 마시고 그냥 성령으로 와가지고 구원하게 되면 그 구원 방법이 애초부터 깔끔하게 될 건데 왜 율법을 줘가지고 그런 이스라엘이 오해케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손에서 메시아를 죽게 만들고 뒤늦게 나중에 와서 그 방법 아니야, 그 방법 아니야, 까치발 아니야, 그냥 있으면 내가 택하면 건진다. 그걸 왜 마지막 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그 점입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 방법과 부딪히면서 충돌하면서 베드로와 충돌하면서 그 내용을 충돌하면서 더 감추어진 내용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여기에 여과 없이 거기 다 담아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설치했는지를 다 담아놨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뭐 아라비아에서 계시 받은 것도 좋지만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유대인들의 구원 방식과 날카롭게 대결을 함으로써 점점 더 그게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초반에 시작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 방법과 유대인들의 구원 방법이 왜 다른가? 어느 쪽이 더 정답인가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넬료 하는 사람이 뭐 오후 3시쯤 돼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어요. 만나고 베드로 만난 것은 그 다음날 만났어요. 그 다음날 12시쯤 돼가 베드로가 배고파 있을 때에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윗동네에 보냅니다. 윗동네라 하는 것은 지금의 요바가 뭐냐? 요바는 텔라비브, 지금의 텔라비브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업적인 제일 큰 도시죠. 비행장도 여기 있고요. 텔라비브 내려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요. 요바에서 가이사라는 로마 군인들의 군령이 있어요. 주둔지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뭐든지 가이사라에 가서 재판 보이래요. 로마에 그걸 받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천사가 찾아왔고 베드로에게도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준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고자 하는 그 방식과 이방인의 구원 방식과 이게 하나의 차이가 난 이유가 뭐냐, 그 차이 나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율법이라는 이 자체가 이미 인간이 비누방울이라는 이야기였죠.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선과 악이라는 이러한 법적인 정신에 완전히 통제를 받고 있고 지배를 받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간은 선악과가 주는 프레스, 정신적인 억압, 윤리적 도덕적 억압에서 지금 질식하듯이 갇혀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러면 인간에서의 구원받는다. 구원은 탈출 단어가 해방인데 해방이 된다는 것은 무조건 해방한다, 뭐 방학이다, 학생 방학이다 이거 해방 아니잖아요. 놀겠다는 것이죠. 구원이 되려면 어디서가 성립돼야 되고 어디로가 성립돼야 돼요. 어디로 거기에다가 어떻게가 또 여기 또 나와요. 어떤 방식으로 어디로 나오느냐. 그러면 어떻게라는 방식은 에서 먼저 등장해가지고 순서상 어떻게가 등장해서 어떻게를 통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 3번이 다 1번을 통해서 이미 여기서 결정이 되어버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율법에 의하면 나무 위에 죽은 자는
예,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통해서 예, 어디에 갇혀 있으며 구원이라는 것은 이 저주성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구원이 된 사람은 어디서 구원을 되냐 하면 저주에서 구원된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된 겁니다. 구원이 되었다면 더 이상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저주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가 없다는 것은 인간들이 평소에 원했던 인간의 원함이 아니에요. 이게 어렵고 중요한데, 인간들은 자기 몸 편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불행하다면 불행해서 행복으로 나가는 것을 인간들은 그걸 구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잘못된 구원이죠. 어떤 중간에 하나님의 끼어듦이 없이 혼자 자기 몸이 편해지는 것을 가지고 아마 내 몸이 편해지면 너무 아프니까 편해지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축복이 아니겠는가 일방적으로 지 마음대로 결정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자기가 정한 거죠. 왜? 사는 게 힘드니까. 더운데 땀이 나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밤잠을 못 자니까. 이 해결책이 모든 이 세상에 이 불교 또는 여타 종교나 이 불교, 이 기독교도 여기 집어넣고, 천주교는 물론 옛날부터 천주교 여기고, 천주교, 기독교,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천주교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나주에 2000 몇 년, 13년도가 나주에 가면 어떤 아주머니가 몸이 아팠는데, 몸이 아팠는데 어느 날 마리아가,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몸이 나았어요. 그때부터 자기가 모시던 그 마리아상에서 눈물이 두르르 흐르고, 예. 그리고 또 어떤 또 핏물이 흐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천주교의 수천 신자들이 그 마리아상 앞에 가지고 한 만져보려고 왔어요. 왔을 때 대구 교구나 각종 교구에서 뭐라고 선포하냐 하면은, 그런 뭐라 하더라. 그 나주 이름 이자는데, 거기에 절대로 우리 교구에서는 가는 사람을 그냥, 예, 주시하지 않겠습니다. 예,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피리수첩에, 피리수첩이 우리나라 최고의 오제라고 합니까? 피리수첩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제 과학적 조사를 합니다. 거기 과연 눈물이 있냐 아니냐, 핏물이 있냐 아니냐, 그 봤다는 신부 다 불러내가지고 하는데,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신부들이 이제 본 사람이 있다 카더라, 그때부터 카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반박이 들어오고, 아니다 그렇다 뭐 이렇게 구설수업이 많았어요. 천주교가 교세하는 건 좋지만, 하는 건 좋지만, 이처럼 교세 자기가 가르치는 거 말고 다른 게 왔을 때는 정치적 행위를 발휘하게 돼 있어요. 단호하게. 오직 그 나주 그쪽은 오직 마리아만 섬기는 게, 마리아. 예수님도 물론 섬기지만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계시를 내린다는 겁니다. 기독교만 있는 줄 알았죠. 천주교도 골치 아파요. 그런 게 많습니다. 불교 같은 이 경우에 출발점이 뭐냐 하면은, 힘들어 못 살겠다. 너무 사는 게 괴롭다. 사는 게 괴롭고 힘드니까, 이건 주로 돈 없는 쪽에, 서민들 쪽에서 많이 불교를 찾지요. 뭐 배운 것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알려줘도 잠만 오고, 그냥 어떻게 빌면 복 받습니까만, 그것만 이야기하다. 시키는 대로 다 빌 테니까, 바치라 하면 다 바치고 할 테니까. 예, 그게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고생하다. 예, 고생스럽다. 예, 고통스럽다. 빨리, 예, 이걸 해결해 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구원은 뭡니까? 불행해서 어디로 구원? 예, 행복으로의 구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불교에서 말하기를, 지금 기독교도 같이 언급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기를 당신은 겁나게 강합니다. 당신은 정말 불자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로 증명됩니까? 이 행복에서 돈 잘 벌고 가정 화평하고 남편 다 담배 끊고 술 끊고 집에 가서 보고 애 공부 잘하고 주로 그런 것들이 나 구원되었다는 증명으로 그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불교 경전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불교가 경전이 문제 아니에요. 대중들이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찾고 있는 전통적으로 이걸 원하고 있어요. 고통에서의 해방, 고통에서의 면제.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 사람들이 뭐를 빠뜨리고 있어요?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가 지금 빠뜨려지죠. 그 고통이라는 게 어디서 오느냐? 사람들은 뭐냐면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죄를 지어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죄를 지어서 고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는가 복사해요. 복음이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복음이죠. 왜 이 세상이 고통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녀간 곳이기 때문에 덩달아 전부 다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정답을 내려야 돼요. 죄를 지어서 고통스럽다 이렇게 정답이면 안 되고 주님의 죽으심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 이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왜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했고 그래서 해답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바꾸어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어지게 되면 이 고통은 나에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쪽으로 스스로 자기가 해결책을 스스로 만들어서 이 해석을 제시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은 그거 당신의 원인이 되어서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 자체가, 이 세계 자체가 예수님이라도 들어오면 예수님도 고통받게 돼 있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주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설명했듯이 일어난 모든 일은 그러니까 내가 잘됐다는 것은 그 용납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옳았습니다라는 쪽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번 길게 했지만 짧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이 땅에서 고생하고 고통하는 것은 자기의 죄 탓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 탓이 아니에요. 그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날 때부터 성령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네 죄 때문에 그 조상 네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니에요. 루시디아라는 그 사도 바울이 1차 영위했던 그 루시디아 중에서 날 때부터 안질병이 난 청년을 사도 바울이 걷게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떤 죄 졌다는 이야기 없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고 난 뒤는 이제 모아의 그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이제 구원받고 난 뒤, 성령 받고 난 뒤 이런 것들 알아요. 다시 정리합시다. 인간의 고통스러운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고통스럽다라고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고통스럽게 사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고통스러워야지요. 그러면 고통스러운 것을 이겨냅니까? 아니에요. 이게 고통스러운 걸 이겨내는 것은 이거는 악을 이빨 묶고 악을 도두고 이겨야 돼. 이래야 돼요. 성경에서는 고통스러운 것을 억지로 이겨내라는 게 아니고 도리어 주님과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하라 이래 나옵니다. 약을 올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고통스러울 때에 이거는 내 죄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 이렇게 끈으로 묶어졌다는 거. 주님의 아바타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함께 있음을 알라는 계기로서 이렇게 고통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고통이 지납니까? 아니면
더 센 게 오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더 센 게 옵니다. 이것 봐라. 이걸 감사로 전환시켜. 그러면 이거는 한번 해보지. 새로운 심한 문제가 또 등장합니다. 응용 문제 등장하고. 요것도 한번 풀어보시지요. 또 새로운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고통할 때 내가 믿음이 있어서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점점 더 고통이 오게 되면 내 믿음도 아무짝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을 이겨버리면 이건 나의 존재 증명으로 전환돼 버려요. 주님이 하신 게 아니고 내가 한 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다도 내가 믿어줘야 내한테 효과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거는 주님과 관계없거든요. 이게 자기 존재 증명, 자기 잘남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센 걸 줘버려요. 더 센 걸 줘게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나는 주님을 믿은 적도 없고 믿을 능력도 없고 믿기까지 해도 그것도 실패로 끝나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내가 뭔가 가질 필요가 믿음, 소망, 사랑 내가 가질 필요가 없다는 데서 오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욥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내게 능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은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했던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 믿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 소망도 아니고 내 사랑도 아닙니다. 주께서 일방적으로 제 안에서 와서 일을 벌렸잖아요 라는 고백이에요. 믿음이라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주는 거예요. 주신 분에게 도로 주시는 거예요. 면류가 받았잖아요. 도로 바치는 게 요한계시록에 그 사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쓸 면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에 가가지고 남자 목욕탕에 가가지고 어떤 노인데 힘이 없어서 아이고 이거 건지러버려 할 때는 젊은 사람이 그 등을 밀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밀어줬다고 지가 또 젊은 판때기 팔을 들이매가지고 진짜 괴물 같은 90대한테 희가지고 어느 3시간 동안 밀어도지 딱 하면은 그렇게 그냥 못되게 하지는 말자 이 말이죠.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주고받고 하라고 있는 사태가 아니고 해준 그것도 주께서 그냥 하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는 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게 되면 안 잊어버리면 자꾸 내가 또 올라와서 잠 못 드는 밤이 돼버려요. 그게 잊어버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노인들은 너무 자주 잊어버려서 문제가 되지만 지금 제가 마지막 주제에 손대는 것은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구원의 방식을 그런 유대인과 관계없이 그렇게 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도행전 10장 그 10절에 보면 제6시 때 12시죠. 12시 때 배고파서 뭘 먹을까 하니까 마치 뭔가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11절에 그 안에 먹을 것이 있었어요. 딱 보니까 율법에 의하면 못 먹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수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반대로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빠져나갈 수 없는 지 자존심 때문에 지 율법적인 성향 때문에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세리와 창기가 착하기 그지없는 천사 같은 천심을 가지고 이제 까치발 해가지고 조금만 하면 이제 천사들 같은 그 사람을 아이고 이 쪼다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니 강도 해봤어? 이런 식으로. 니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됐고 이방인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가르치듯이 구원받은 이방인이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닥달을 내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먼저 된 자예요.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식탁 막 닦고요. 시키지 않으면 식탁 막 닦고 이러면 그럼 먼저 된 사람이 우리가 너무 더럽혔나? 그럼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 12년 때도 탁자 항상 없었고 이거 식탁도 항상 없었거든. 대충 그냥 집사 하는 행사도 대충 채워버렸단 말이죠. 쓰레기 치우는 사람 없었고 근데 오자마자 뭘 하지?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초짜인데
핵군사인데 뭘 하지? 예? 해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쭉쭉 할 때 있는 사람들은 되게 미안한 거예요. 되게 미안해요. 미안한데 이렇게 뭘 하지 하고 이렇게 주님 생각해서 하면 되는데 쭉 하다가 갑자기 고개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뭘 하지 하고 보는 순간 이거 벌써 나중됐어요. 예. 못났기에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갑자기 못남을 유지하다가 자기가 마치 쪼다 같은 뭔가 주위의 선배들한테 철저하게 농락당하는 기분이 확 드는 순간 그거는 저쪽하고 한패입니다. 그래서 봉사란 하기 싫을 때 희생당하고 남한테 농락당한테 할 때 그때 그만둬야 돼요. 그만 안 두게 되면 남을 그걸 빙자해서 남을 속각질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 했냐 이 얍삽한 인간들아 하여튼 얍삽하긴 하여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다른 교인을 보냅니다. 이것도 초짜예요. 초짜 와가지고 둘이 싸우고 있는데 또 이런 것도 빙시처럼 또 이런 것도 와서 뭘 하지 또 일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싸울 만한 위치에 있다고 붕 떠서 그래요. 예. 이걸 낮춰야 되는데 너무 붕 떠서 그래요. 예. 난 니한테는 안 진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니한테 지니 내 차이 죽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을 하시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니느웨성 했지요. 구원의 방식은 아무것도 아닌 자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오직 십자가의 피의 희생, 주님의 희생만 단독자입니다. 예수님 단독에만 그것이 다 영광이 쏠리게 하는 방식이에요. 좀 어렵죠? 나는 이렇게 구원받다가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아 버리면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나는 이렇게 구원받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걸로 멈추는 겁니다. 이거 믿어서 구원받다가 아니라 이거 믿어서 구원받다가 한 다음에 난 치매 걸리면 그 믿음도 날아가요. 치매 걸리면 예수님이 누구냐 이래요. 멍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치매 걸리면 뭘 하든 간에 변함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온전히 보려면 자기는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사실을 가리는 성이라면 자기가 거기서 얼쩡거리게 돼요. 얼쩡거리게 되면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나는 성경에 이래 얼쩡거리면 이게 계속 죽어요. 주님의 복음이 계속 가리워지고 죽어버린다 이 말이죠. 왜? 자기가 잘난 척하고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주께서는 더 이방인, 더 낮은 사람, 더 구원받을 가능성 없는 사람을 계속 들이대가지고 우리 자신의 위상이 어디까지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대한 전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빼먹은 게 없어요. 빼먹은 게 없습니다. 그 빼먹은 게 없는데 나머지는 뭐냐? 이미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방식과 이방인 구원 방식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리가 된 거예요.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이방인 구원 방식에 그 어떤 난제나 재난이 그 재앙이 없느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방 민족의 권세입니다. 권세, 권력이에요. 권세. 이방 민족의 권세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여행하면서 그것을 쭉 느끼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 없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사람에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오히려 너희들의 허점을 구원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봅시다. 17장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 저자에게 날마다 여기 유대인하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리스 사람하고 만난 거예요. 거기에 우상이라는 아데미 우상, 여신입니다. 여신을 섬기는 사람과 같이 만났어요.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레오와 서토하고 에피쿠르스, 에피쿠레오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라고 되어 있죠. 도대체 바울이 가진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이기에 이게 쟁론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했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이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에 이게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학파와의 이 대결이 정확하게 규정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다 하면 이 개인적인 구원론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스토아 에피쿠로스 학파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가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스토아 이쪽에서는 뭐냐? 멍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시작을 뭐부터 하냐? 자기 잘났다부터 시작하잖아요. 내가 미래에도 좋은 나라 가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런 내가 당신이나 내나 우리는 똑같은 걸 원하잖아요. 내가 잘 되는 거. 뭐 당신하고 별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데 당신은 어떤 식으로 행복을 추구합니까? 라고 사회자가 물을 때 우리는 나는 예수 믿음으로 행복합니다. 이래버리면 지금은 같은 한 통속이 된다니까요. 뭐라고 해야 되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리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CBS나 이렇게 그 기독교 방송국 있잖아요. 그런데 마에 가가지고 뭐 새롭게 하소서 뭐 그런데 나가가지고 할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이제 가상입니다. 이렇게 할 때 절대로 그 질문 자체를 그 질문의 뿌리부터 다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PD를 좌천시켜버려요. 이 때문에 공급 다 끊어졌다. 그러나 바깥에서 복음 가르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막상 TV 나와서 대답할 때 보면 이거 복음 다 없어졌어요. 이참에 내가 뜨는구나. 이걸 언론을 통해서 내 팬들을 많이 확보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주님이 안 계셨습니까? 주님이 안 계셨죠. 방송국 사회자만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몸을 둘러싸 시공간이다 말이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공간이 아니고 나를 잘남을 보여주는 한 시공간을 내가 여전히 몸부리고 그걸 차고 있었던 겁니다. 기저귀처럼. 그러나 성도가 된다면 사도 바울 같으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렇게 보면 니는 내하고 그 말 섞을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물고기가 말하는 그들은 저주의 물기 바닷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무슨, 개한테 진주 던지기 있으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섞겠어요. 일방적으로 선포할 뿐이죠. 그런 차원에서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복음 입장에서는, 우리가 말 써야 되면 모르겠나, 우리 복음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를 품성할 때는, 이거 스토아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나왔으니까,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도대체 무슨 논리를 전개했기에, 대부분의 아테네 사람들은 사도 바울 말을 듣지 않고 왜 이들 편에 서서 이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가, 도대체 어떤 논리를 펼치는가, 그걸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목사님 그 옛날 철학 이야기를 왜 합니까? 시간 아까운데 하는데 이게 옛날 철학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오늘날 과학이에요. 과학 인식입니다. 과학 인식. 에피쿠로스 학파인데, 에피쿠로스 뭐 이렇게.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 전에 선배격이 있어요. 선배격이 데모크리토스라는데, 데모크리토스 선배격이 또 있어요. 플라톤, 뭐, 소크라테스 이런 나옵니다. 여기서 뭘 알았냐 하면은, 세상이라 하는 것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세상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음자가 어려면 입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입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쪼개고 하면 결국은 쪼개지 못하는 입자들의
다발이 있다. 그 입자들이 그럼 입자들이 있다면 똑바로 떨어지겠는데 비례하면 똑바로 떨어지는데 이 입자들이 가끔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변화가 생겨서 우주는 변화한다. 라는 것이 이것이 데모크리스토와 에피쿠로스의 학화입니다. 이건 뭐냐면 무신론이죠. 무신론. 근데 문제는 이 무신론이 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말. 그것은 뭐냐면 이미 이 시대에 신을 지어버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인간 존재를 그 자리에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시대 이전에 이 그리스 시대에 전쟁이 있었거든요. 전쟁이 있다 보니까 전쟁이 있는 그 국가 지도자한테 그 노동력과 그리고 징병을 당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못 살고 국가가 시키는 대로 다 모든 걸 징벌당하고 빼앗기니까 전쟁이 지긋지긋한 거예요. 누가 옳고 그렇도 다 싫어요. 내 몸 하나 편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최초의 윤리 철학 또는 실천 철학이 이거 스토아와 에피쿠로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은 어떻게 행복해 줄 수 있느냐. 어떻게 행복해 줄 수 있는가. 두 가지가 달라요. 스토아과의 행복은 뭐냐면 세상의 원리를 알면 행복할 수 있다. 이거 로고스라 하는데 이게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이 만물의 원리인데 인간이 이성, 감정보다 이성이 우위다 말이에요. 감성보다. 감정은 우발적이지만 이성은 한결같기 때문에 한결같은 로고스, 이성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게 복음이 오기 전에 이미 이런 로고스 중심의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니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기절 나오죠. 말씀이, 로고스가 말씀이 이성이 육신이 되면 그 예수님이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원리를 알고 있으면 감정 같은 것을 초연하게 버텨낼 수 있으니까 이성을 아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그게 아니야. 쾌락을 조절하면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너무 즐겁지도 말고 너무 자극지도 말고 너무 퍼지지도 말고 적당하게 행복하고 적당하게 즐기게 되면 그게 바로 행복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이게 이 이론이 낯설지 않지요. 오늘날 오늘날 시중에 베스트셀러 1등부터 100등까지 나온 책들 전부 이런 책이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 어떤 경우에 이 생존 경쟁에 이 힘든 생존 경쟁에서 지옥 같은 경쟁에서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모든 게 경쟁이에요. 궁중족발 앞에 궁중족발, 뭐 하여튼 신남독족발 모든 게 앞에 커피점 앞에 커피점, 커피배ner 앞에 또 커피배ner, 편의점 옆에 또 다른 커피점. 모든 게 경쟁 없는 곳이 없어요. 경쟁 때문에 지쳐요. 진짜 단골 장사해가지고 먹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단골 또 딴 데 가면 다 뺏기면 못 먹고 살잖아요. 심지어 개척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합동적 개척교회가 12군데 생기는 거 한데 12군데 망해요. 통계 보면. 신학교마다 공납금 때문에 신학교마다 뭐하고 해가서 졸업을 시키는데 개척교회 하는데 이게 안 돼요. 나이 50 넘어서 자영업 하게 되면 1년 내에 80%는 망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1년 내에 80%를 망해요. 누구나 할 때는 전부 다 나는 망해도 나는 안 망한다고 생각하고 다 하죠. 그런데 그 동네 사람이 뭔지 알아요. 안 되겠네. 동네 사람이 예언자라. 안 돼, 이게 안 돼.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라고. 예. 어떻게 이 자리에 애완센터를 이겼어야? 이게 안 돼. 여기 노인들밖에 없는데 개 키우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 왜 이거 해? 우리 동네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밑에 이야기예요. 아무리 봐도 손님 하나 없어요. 시장 조사를 안 해서 문제고 해도 문제고. 인간이 죄를 안 짓는다고요. 내 살기 위해서 누구를 얼마나 많은 경제들을 밟아야 자기가 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쾌락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쪽은 나중에 이 이성주의가 뭐냐 칸트로 나갑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행복하다. 쾌락주의는 이게 공리주의로 나갑니다. 요새는 존 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교육에 기초를 둔 존 두이의 공리주의. 편리한 것이 진리다.
편리한 건 진리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근거는 뭐냐면, 이게 나중에 이게 나오거든요. 존 두이는 현대 미국의 이 19세기 말에 미국이잖아요. 이 칸트는, 18세, 19세기 칸트 이성이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이 철학이 이렇게 모든 걸 번지게 된 것은 여기에 무엇에 반해? 과학의 발전이 나왔어요. 자, 과학이 뭐냐면 이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크게 쓸게요. 과학이란 뭐냐? 응축이에요.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로 응축시키는 겁니다. 응축이 되게 되면 요것만 응축이 되는 이유가 이것을 소유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 가지면 돼요. 모든 이 응축을 과학에서는 뭐라고 하나? 이걸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에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줬을 때 가속도가 나오는 것을 질량이라고 했어요. 그 루턴부터 나와서 이러면 과학에 하시는 사람들은 짜증내는데, 질량이라 하는 것은 응축된 거예요. 응축된 거. 딱 응축된 거예요. 응축된 것은 소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내가 누구를 응축할 때 행복하다? 과학에서는 내가 나를 붙들 때 이게 행복한 거예요. 비록 돈이 없고 남한테 요구 없더라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으면 그건 나름 행복한 겁니다. 하나의 자기가 입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붙드는 겁니다.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못 놓으면 마지막에 자살하면 되니까. 자살까지 가기 전까지라도 꼭 나를 붙들고 사는 거. 누가 욕해도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고 꼭 붙드는 거예요. 이게 과학 정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상품이 좋은 게 나와도 내가 나로 확고하게 응축되는데 보탬이 되지 않으면 이 상품을 사지를 않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것은 남한테 물을 필요 없지요. 남 물으면 내 에너지가 뺏기니까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내가 응축된 나를 이렇게 손상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사는 거예요. 혼밥 이런 거. 하여튼 무조건 나한테 응축되는 것은 이게 계속 팔리는 겁니다. 혼자만의 그게 음악에 가사를 쓸 때 남의 얘기 하지 말고 내가 터뜨리고 싶은 가사를 담는 것이 뭐냐면 그게 힙합 랩이에요. 그게 랩의 원리가 뭐냐면 본인 이야기만 하라는 거야. 절대 남 이야기 하지 않아. 본인 이야기 하라는 거야. 절대 남의 인생을 그냥 써버리면 그거는 랩계에서 이거 퇴출입니다. 독개한테 맞는 수가 있어요. 꼭 자기 이야기를 해도 고생해도 내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이 젊은 사람한테 먹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 꼰대 같은 꼰대 자체도 다 싫어.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점점 더 엉축해 가요. 모든 상품도 내 하나 지키기 위한 상품이 거기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가정에 정 하나 줄까요? 초코파이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나만 잘 되면 조국도 필요 없고, 조국도 필요 없고, 조국 청와대 있는 사람 필요 없고, 민족도 필요 없고, 나라도 필요 없고, 이제는 외국인이냐 뭐 국리에 관계없이 저로 나만 위한다면 그게 이태리 사람이든 프랑스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배를 뭐 몇 채 만들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해도 아무 그리낌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만 사랑해 준다면, 물론 못 사는 나라하고 결혼 안 하겠지만 꼭 살아도 또 외국 남자하고 결혼. 그래서 배낭 메고 유럽 가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 하나 걸려 얻어라. 서울 노리고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응축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이 응축을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입자, 질량으로 모든 것을 응축을 할 때 이걸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식화된, 수학적으로 표현된 이게 수학 언어인데, 이 수학 언어로 함축될 수 있는, 응축되어 있는 이 우주관, 이걸 내가 알 때, 소유할 때 이게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18절 19절 나오죠. 바울이 예수와 그 몸에 뭘 전한다? 몸에 부활을 전합니다. 서로 대결하는 방법이 다르죠. 철저하게
그저 내 몸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몸 내가 지키는 거. 내 몸 내가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수식은 뭐가 되느냐? 참고로 이건 참고인데 이건 목적은 하지 마세요. 현재 그 이론 물리학자들이 수식을 이렇게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 수식을 제가 한번 쓰고 볼까요? S 이꼴 그냥 인테그럴 B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DT라는 행렬 이야기다가 G U 뮤 X 그 다음에 해가지고 쭉 나와요. 즉 뒤에 쭉 있는데 직도 있거든요. 16 파이 GN 1 하고 해서 리치 그 다음에 G U 무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 람다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2에서 J 3에서 1까지 그래서 쭉 나오는 겁니다. 쭉 나올 때 이게 우주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복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다 이거 배우는데 이건 물리학 대학원에서 이 수식을 배우거든요. 중력과 그리고 입자들의 네 가지의 힘과 그 다음에 히스장에 있어서 나타나는 입자와 반입자와 그 다음에 항은 히스장에 있어서 처음에 질량생기는 그 수식을 결합해서 우주는 이걸로 끝나버려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 교회가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거 알았어요. 주의 축복입니다. 이거 공부해가지고 유학 갔다 와서 박사에다 교수 되게 되면 주의 축복입니다. 이래야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내가 행복하면 그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여기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 행복은 상대적인 빈곤에서, 상대적 사회에서 내가 이 승리하는 거예요. 나 교수 됐지. 니는 취업 못했잖아. 이럴 때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밟으면서 행복한 거예요. 혼자 행복하지 않고. 짓밟으면서. 성형외과에 가서 어떤 여자는 고쳤는데 제대로 고쳤어요. 한자는 못 고쳤어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미장에 갔는데 머리가 어울려요. 자기는 뭘 해도 이렇게 송혜교 머리에도 어울리지 않아요. 그럴 때 이거는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모든 것이 나만을 집중하는, 나에게 엄청난 시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보호하냐면 예수님의 몸을 주목하라. 예수님의 몸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뭐 됐다? 부활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목사님 그래 가지고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먹혀 들어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세상은 이런 식으로 죽은 상태로 죽음의 바다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을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살고 죽은 것은 전하는 자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더 생각할 것은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이게 설교의 핵심이라면 그럼 설교하기 쉽네요. 절에 가서 중인 연부를 하기 싫어가지고 녹이 트는 것처럼 교회도 목사 틀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던 주님, 죽었다가 산. 그러면 설교 끝 이러면 손 떼면 되겠네요. 그럴 수 없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이 반대로 했거든요. 나 정신없다. 예수님이 이런 일탈이 데모크라스에서는 이게 변화를 일으킨다 이래 있어요. 이런 일탈의 엉뚱한 시. 예수님이 죽었다 할 때 예수의 몸은 무엇과 결부되었냐 하면 이런 세상, 이런 더러운 악마의 세상과 결부되어서 죽음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을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을 아울러서 맞물려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맞물려서 이야기하려면 이 세계를 어떻게 체험하느냐? 본인의 내부에서 이 세계, 내 삶, 내 행복, 오직 내만 살면 그것이 인생 성공, 축복이라고 여겼던 자기의 몸이 그걸 충분하게 낯설지 않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회된 사람은 없어요. 혼자 기도해서 설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닥뜨리고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육신의 본성 있잖아요. 나는 무조건 나만이 행복해야 되고 나만 성공해야 되고 우리 집안 잘 돼야 되고 나는 보호받아야 돼. 그런 육신과 먼저 주님과의 복음과 살아계신 주님과 아바타가 되어서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 부딪힘이 그대로 설교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개판입니다. 나 이처럼 나도 죄인이고 나도 돈 하면 환장하는 인간입니다. 근데 나 같은 인간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이거는 이해될 사람만 이해돼야 됩니다. 남들이 니 같은 인간이 구원받으면 천당 가면 내 손에 장을 찢겠다 하는데 장을 찢으세요. 벌써 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 당신 장 찢어야 될 차례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다를 바 없고 목수의 아들이 하는 저 비움 받는 것처럼 다를 바가 똑같아요. 유별하지 않아요. 달리기 하면 9초 9위 꺾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기만 하면 승리하고 이런 거 없어요. 빡시게 야구장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삼성을 하여 얹어 5등 되게 하옵소서. 지금 6개월째 7개월째 기도하는 사람들 있어요. 드디어 5등 되었어요. 어제 옳지 않은 삼성 나올 때 난리도 아니야. 예. 기도의 응답입니까? 스토아 학파의 기도의 응답이죠. 에피쿠로스 기도의 응답이죠. 내가 원한 피해가 잘 되면 남이 꼴찌 되든 LG가 내부 미치 6등 되든 관계없어. 나는 무조건 삼성 팬이니까. 제가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좀 이제 바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초연할 수 없고 초월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는 재림과 보람이라 하는 것은 뭐야? 내가 밀어주고 내가 응원하는 쪽이 왠지 일이 잘 풀릴 때 복음 없어도 사합니다. 예, 그런 사람은 그건 복음 없어 예수님이 그다지 좋아지지 않아요. 주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 같아. 마치 나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같은 어떤 우열감 같은 게 빠집니다. 그거 나중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믿어주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삼성 라이온즈가 내가 응원한다면 삼성 라이온즈는 나의 육체의 연장이라 했죠. 내 몸의 연속이에요. 근데 그걸 목사를 만드는 어떤 그 두산의 어떤 타자가 그걸 완전히 삼성이 가려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완전히 작살내는 결정적인 안타치가 홈런을 쳤다면 그 타자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온다면 어떻게 하랍니까? 우리 교회 온다면 예? 주께서 당신을 사용하셔서 내가 밀어준 팀을 완전히 좌절시킵니다 하고 반갑다 친구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꼬투리 받아가지고 성자 이렇게 이게 괜히 왔을게 이래가지고 심술 나가지고 하겠죠. 이 본성을 죽을 때까지 죽을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 정세는 이 치매 정세는 점점 더 나만 챙기는 정세 심해져요. 그게 복음 전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됩니다. 나같이 이렇게 몸 때문에 인간이 또 있을까? 라는 것과 예수님의 피를 절묘하게 결합을 시키라고 주께서는 나로 하여금 망가지고 또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공식을 위해서 제가 오늘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했는데 왜 십자가의 은혜가 감당 없느냐 하면 높아지고 플러스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더 높아지고 딱 높아지려 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데 왜 그래 힘드냐? 자꾸 높아지려 하니까 십자가 힘든데 이 낮아지게 하면 중력의 법칙이 있어서 그냥 들고 있어도 자꾸 내려가요. 더 못 낳고 더 못 생기고 더 못 아무것도 아니고 낮아지게 되면 십자가 가는 길 그다지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주님은 높아지니까 나 같은 인간을까지도 살린다는 그 긴 낚싯줄의 길이가 점점 더 길어지는 길어 보이는 거예요. 잘난 유대인들은 십자가 구원해봐도 이게 짧아요. 이만큼 했으니까 참 건지기 쉽죠. 주님 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절대 파악 못한 거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의 위력은 이 낮아진 이 지하 25층까지 그대로 작용한다는 게 깜짝 놀라죠. 십자가 지는 것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하나 져야 더 빠른 속도로 낮아지니까. 굉장히 편하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은 사도 바울을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게 만들어요. 왜? 그보다 더 낮은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도를 보내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저녁을 잡사도 이제 편안히 잡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